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그것이 내 왕궁 옆 가까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내가 네게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네게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하였으나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말하기를 제가 왕께 제 조상의 유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아합은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시대의 나봇 포도원 강탈 사건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우리 언약 성취의 큰 틀 속에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이 본문을 읽지 않으면 백발백중 나봇의 포도원 강탈과 죽임 사건은 아합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도덕 설교로 백발백중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거죠. 이미 21장 내용은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인데 그 이야기 줄거리를 잡아드리면 아합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극악한 왕 또 아합과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에 반하여 하나님 여호와 사상에 반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거느리면서 그 시대를 배도의 시대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시대로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멸망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즉 다윗과 솔로몬 왕통을 떠나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 나라가 결코 이제 번창할 수 없다. 그것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다 나라를 내가 계승해 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교육 보조 제로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삐져나가게 하고 그들이 결국 멸망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치달아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섭리를 해 가시는데 이 본문 그런 가운데 아합이 거짓 왕인 거죠. 참 왕이 아닌 거죠. 자기 스스로가 왕 노릇하는 왕이 어떤 죄악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 한 사건이 이 나봇 포도원 강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구약의 사람들에게 어떤 유업이나 어떤 땅이나 이런 것을 분할할 때는 그 경계 지계표를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분배한 내용들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 땅들 유업들을 다 주었다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함부로 이제 바꿀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아합 왕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끝없는 자아 확장, 그 자아 확장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 살인까지 하게 되는 모든 타락한 인간의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이라는 한 북이스라엘 왕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아담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그 전형인 거죠. 누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남쪽 유다는 어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건을 지금 계속 열왕기상하는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지 않았으면 너희들도 마찬가지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주 멸망하지 않고 때리긴 하지만 내가 다시 싸움해 주는 여호와임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그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교육 보조제로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증명하고 남쪽 유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너희들의 배도와 어리석음과 불신앙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결코 놓을 수 없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봇의 이 포도원 강탈 사건을 읽고 이런 큰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지금 열왕기 상하 주제가 이탈 왕조의 멸망이니까 이 주제에 비추어서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룻기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윗 왕조를 창건하시고 삐져나가는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되 동일하게 범죄하는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셔서 계승해 가는데 한 번 때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이게 이제 통치 언약 아닙니까? 이런 구약의 역사 사건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언약 성취의 이 대파노라마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멸망의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죠. 아합 시대가 승리되고 아합 왕 시대에 나봇 포도원을 강탈하는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업을 왕이 마음대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너희는 멸망이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시적 원리, 언약 성취의 원리를 모르면 이 본문은 틀림없이 아합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도덕 설교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뭘 설명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본문은 틀림없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나봇은 오히려 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 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왕이 아주 불쾌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쾌해갖고 집에 가서 음식도 안 먹고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가? 이세벨이 이제 한 수 더 떠는 거죠. 이세벨 한 수 더 떠가, 왕이시여,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하니까, 이만 해서 이 나봇이 내 말을 거역하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왕입니까? 이러면서, 당신이 왕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이게 7절 그렇게 나와요. 보십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게 엉터리 어떤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세벨이 왕을 부추긴 거예요. 당신이 왕인데 마음대로 하지 왜 못하고 지금 집에 와서 인상 쓰고 있냐 이런 거예요.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제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래서 이세벨이 괴계를 꾸며가지고 아무 잘못 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지키려고 했던 나봇을 강탈하고 죽이고 그 포도를 빼앗아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불량배 동원이 8절, 9절, 10절에 나오고 불량배 두 사람을 동원해서 11절 보십시오. 그 성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니 불량배 두 사람이 와서 그 맞은편에 앉아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해 증언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니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한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지 않고 죽었습니다. 아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다. 우리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래서 아합 시대에 이 그릇된 왕, 또 모든 그 인간이 왕 노릇하는 그런 그릇된 왕의 결과는 타자를 죽이고 타자를 정복하기까지 하는 하나님만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아합 왕이 그렇게 지금 치달아가는 거죠. 거기에 이세벨이 한 수 더 떠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가면은 아봇이 이제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21장, 22장으로 이어지는 이 나봇 포도원 강탈 사건,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전개되는데 나봇 포도원
빼앗고, 죽여서 이제 빼앗아 버린 거죠. 빼앗은 사건이 이런 지금 열왕기 상하의 엘리야 시대에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하나님이 지금 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간다 하는 것이 이 통치 언약의 큰 줄기란 말이죠. 그 가운데 삐져나간 다윗과 솔로몬 왕통을 떠나간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이것이 멸망한다는 그 내용 중에 그 멸망의 단서가 되는 나보 포도원 강탈 사건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아합이 이제 죽습니다. 아합이 이제 죽는 걸로 그렇게 귀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21장, 22장 지금 이 본문 읽고 다른 걸 설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구약학자들이, 구약 주석가들이 지금 21장, 22장을 읽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이렇게 언약 성취의 줄기를 잡아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으로 이것을 확정하고 이걸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진리 안으로 우리가 인도해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 그리고 이 만물을 보는 눈,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진리의 이 렌즈를 통해서,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만물을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 판단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통을 떠나면 멸망이야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멸망 사건을.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도 멸망이지만 행위로 말하면 똑같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나 아합 남쪽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승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대비해 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예언한 대로 이미 모세 언약에 예언이 돼 있단 말이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나가면 그 자식 3, 4대를 못 가서 다 끊어지게 된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수천 대에 이르게 된다. 이미 출애굽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대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역사 해석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한 그것이 그대로 예언하고 언약하고 예언적으로 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성취됨으로,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는 거구나 하면서, 다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둘 다 하나는 멸망으로 귀결되고 하나는 계승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둘 다를 우리가 읽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경을 도무지 부분을 봐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한번 망했다가 돌아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한 덩어리, 하나의 진리,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신학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성경의 전체적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 교훈하실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가 지금 중간 토막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지금 북왕조에 대한 교훈, 계시 교훈인 거죠. 망해. 나를 떠나 망해야 된다는 걸 강렬하게 보여주면서 남쪽 유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금 강렬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다. 17절로 계속 이어지는데 17절로 26절은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가지고 아합에게 이제 멸망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너 가짜 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선언해 줍니다. 17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살인하고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너의 것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여라. 요 그대로 전장에 나가서 요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모든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 이전에 어떤 걸 예언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합이 살인하고 강탈하고 결국 전장에 가서 피를 흘려 죽고 그 피를 개가 핥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다 계시적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지금 하나의 교육 보조 재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사건은 없는 거죠.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우리 이제 영적 눈이 열리는 거죠.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원수로 보이는 거죠. 원수로. 엘리야가 등장할 때마다 자기의 죄가 폭로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폭로시켜서 죄값은 멸망이라는 사건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왜 안 망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열왕기 상하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보여주는 강렬한 메시지라는 거죠. 너 죄값은 그대로 멸망이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또 이것이 이미 신명기에서 율법을 어기면 다 저주받는다 하는 신명기 언약의 성취예요. 신명기 언약에. 그래서 이런 구약의 그림자적 언약, 이게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 29장 계속 나오는 복과 저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율법 어기면은 이렇게 참혹한 저주와 멸망이 있다. 이것이 전부 언약 성취가,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언약 성취가 다시 언약이 되어, 다시 메시아를 언약하는 언약이 되어, 우리 대신 율법 아래 저주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래서 남쪽 유다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생명의 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죄값대로 말하면 멸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것이 구약의 신명기 언약의 성취이면서 이것이 다시 메시아를 언약하는 언약으로 우리는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남쪽 유다의 끝없는 부패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언약대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남쪽 유다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대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아주 불편한 대상인 거죠. 선지자가.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재앙을 내려 너를 썰어버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 출애굽기서에서 3, 4대 못 간다. 내 율법을 떠나가면 그게 그대로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 3, 4대 못 가고 또 왕이 뒤바뀌고 또 왕이 죽고 또 왕이 죽고 이렇게 죽음의 행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 그럼 여기는 생명의 행진이에요. 이 언약은 오늘 우리 오전에 경건의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다시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통치해 주겠다는 거죠. 실제로는 죄값대로 죽어 마땅한데, 그래서 여기는 계속 죽음의 행진이에요.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멸망, 이렇게 되는 거죠. 멸망. 이 멸망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라는 거죠. 멸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가 죽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22절 내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자초한 진노 때문이며 또 내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벨을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개들이 다 이스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도 결국은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길로 멸망의 길을 간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 성취 사건이라는 거죠. 25절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는 아무도 없었으니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 같이 우상들을 따르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사건을 계시록이 그렇게 두아디라 7교회 사건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를 계시록 1장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할 때 이스라엘을 거론을 합니다. 교회에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용납한 것을 이제 깨달으라. 그 중에서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아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다. 그걸 또 칭찬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음행을 상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속주의 다 그런 것들을 다 구약적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세벨 같은 어리석음이 언제나 부추기고 준동할 수가 있는 거죠. 진리로 붙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 사도가 두아디아 교회에게 이세벨을 너희가 받아들였어. 이렇게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말씀으로 이세벨을 거부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 구약 이세벨 사건을 그렇게 성화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요컨대 아합 왕은 다윗 왕통을 떠났고 가짜 왕이 되어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떠나가는 길에 그 귀결이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너는 망해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남쪽 유다에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걸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채로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때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합이 이렇게 교만하고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다가 엘리야의 그 선포 앞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잠시 겸손해졌다. 그래서 그 멸망을 너의 때에는 내리지 않지만 네 자손의 때에 멸망 아주 그 씨를 오므리 왕가입니다. 이게 오므리 왕가. 그러니까 무슨 왕가가 몇 왕가를 못 가서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하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 이렇게 망하고 자살해서 죽고 전쟁 나가서 죽고 타살 당해서 죽고 이렇게 해서 결국 멸망 사건을 언약대로 저주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보여주면서 남쪽 유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는 동일하게 멸망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 떠난 음행으로 말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속주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세속주의가 있지 밖에 있는 게 뭐 문제겠냐 말이죠. 밖에는 온통 세속주의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 그것이 우리 안에 파고들어오는 그 세속주의를 우리가 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무장케 하시면 그들과 잘 싸워 이겨나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충만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예수가 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장의 그 유명한 나봇 포도원 강탈 사건은 아합 왕의 어리석은 범죄를 노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22장에 가면은 실제 이 예언대로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22장에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도자는 이런 말이죠.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는 예언대로 이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지금 21장, 22장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부복하게 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죄값 들어라면 1000번도 10,000번도 아방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언약대로 저주받으시고 언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생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진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게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21장의 이런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 흉내 내기의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가 읽지 못하면 이 아합 사건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흉내 내기가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날마다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바둥바둥하고 그래서 무언가 내게 걸리면 미워하고 이게 뭐 아합이지 뭐 아합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준 건데 그걸 강탈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어디 멀리 있지 않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잘 우리 보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잘 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받기에 꼭 합당한 인생이라는 걸 이런 열왕기상하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아합이 이제 전쟁 나가서 죽는가 하면은 22장에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려면은 모든 여기 주변의 환경을 움직여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멸망되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갑니다. 22장 이걸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죠.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22장 우선 1절 한번 보십시다. 22장은 이제 거짓을 예언을 하도록 해가지고 아방이 전쟁터 나와서 죽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영도 다 사단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다 장악하시고 아람이 남쪽 유다 왕이 와서 이 아람 왕과 전쟁을 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그 마을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장면입니다. 그걸 한번 그대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그 역사를 당신이 어떻게 철저하게 주관해 가시는가를 그 전능하심과 그 주권을 우리 2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22장 1절로 4절. 남북왕, 그러니까 지금 아방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 왕이 와서 지금 아람 왕과 전쟁을 치러 갑시다 하는 내용이 1절로 4절인데 보십시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3년째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길랏 라못이 본래 우리 것인 줄을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람 왕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있겠느냐 하고 하였고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싸우러 길랏 라못으로 싸우시겠습니까 하였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지금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전쟁을 쳐가지고 이 땅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멀쩡하게 있는 여호사밧 왕한테 이렇게 그 전쟁에 같이 나가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걸 죽으려고 약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으려고 약을 쓴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이 죽는 사건, 이런 모든 우리는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이 나봇 사건이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얼마나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가 알아야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걸 안다는 거죠. 나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하방이. 이러면 복음이 아니고 완전 도덕 설교요. 예수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설교가 되는 거죠. 나봇을 강탈하고 죽인 것은 죄의 폭로 사건이요. 그거대로 멸망하는 것은 멸망에 마땅한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강렬하게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고 은혜로 덮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해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남쪽 유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도 멸망이야.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을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계시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잘못하면 멸망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어도 조금 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이 서가 먼 것처럼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보통. 이게 지금 언약 성취로 이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은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멸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여호사밧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전쟁을 치러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묻습니다. 이 전쟁을 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 시대는 선지자 시대니까 왕들이 선지자한테 자기들의 어떤 행보를 묻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길랏 라봇으로 올라가서 전쟁 시십시오. 이 전쟁이 이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은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을 많이 두고 기가 가려워서 거짓 선생을 많이 두고 자기 유익에 자기의 세속적인 유익에 맞추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가 있다고 가르치는 건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들이 누구에다가 사이클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 말을 듣기 싫어하고 미가야 말을 듣기 싫어해요. 여기 보면.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거짓 영들의 사로잡힌 선지자들이 말을 듣는 거죠. 전쟁 나가십시오. 전쟁 나가면 이깁니다. 이 소리를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 나면 죽는 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진리가 들린다는 거, 진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죽고 산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시지요 하자. 이때 알아보시지요 하는 것은 자기한테 들리는 자기한테 좋은 소리 들려주시지요 이런 말입니다. 진짜 진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6절 이스라엘 왕의 승려들을 400명쯤 모아놓고 아닙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라 라못으로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몽땅 전부 나가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을 치러 가갖고 힘을 발휘를 해야 되겠는데 전쟁 나가면 이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약간 미심쩍어가지고 야, 이 말이 지금 맞나? 400명이 막 이구동성으로 나가서 전쟁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이게 조금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7절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하니 이게 이상하다. 이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거죠.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는 있으나 나는 그를 어떻게 해요? 싫어합니다. 이 얼마나 재밌는 이 스토리입니까? 진짜 여호와의 음성이 지금 떨어지는데
나는 싫어한대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소리만 듣자는 거죠. 이 가짜 선지자, 거짓 예언들.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가 들리는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충만과 기쁨이 있다는, 오직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행복, 참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소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율법 가운데 가두어 놓고 죄 가운데 몸서리 나는 세월도 그치게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여러분과 제 인생 언약 성취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 그래서 무너짐의 역사도 하나님의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 실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실제 얼마나 많이 아파했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예수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했던 지나온 역사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은 나는 그 선지자 소리 듣기 싫어.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는 내게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반대예요. 실제로 진리가 좋은 건데 저쪽 인간 편에서 자기 중심 편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는 진실을 전달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사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사건들인 거죠. 세상이 이 진리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이 진리를 눈치채고 감지하고 알아내고 이 땅이 다가 아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진리 안에 소망을 갖는 하나님 택한 백성의 역사는 지금도 도도하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은 겨자씨 사건으로 그렇게 지금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한 신하를 불러 명령하기를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와라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는 타작마당에 왕복을 입고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쇠로 뿔들을 만들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할 것이다 하자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말하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 이름 덜먹거려 가면서 온 선지자들이 다 전쟁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한 사람만 외롭게 나가면 죽는다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미가야를 데려간 전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예언하였으니 당신도 그들의 예언과 같이 제발 좋게 말하시오. 이제 선지자한테 압력까지 했네요. 네.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내게 말할 것이요 하고 왕에게로 나아갔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가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건 이제 빈정거리는 소리예요.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내가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들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진다. 아합은 죽고 그 따르는 병사들이 다 흩어진다. 전쟁에서 패배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이제 마지막까지가 이제 전장에 드디어 나가게 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으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불어 넣어가지고 400명이라는 그 많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전쟁 나가면 이깁니다 하고 미가야나
집니다. 이렇게 된 거죠. 누구 말이 옳은 거냐 말이죠. 누구 말이.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이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거짓령까지 하나님께서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악한 날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다 하셔서 하나님의 다 뜻을 이루시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사건을 드러내시려고 이 멸망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24절 보십시다. 미가야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 내게 말씀하셨느냐. 그 시드기야가 미가야한테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한테 역사했지 니한테 역사했냐. 지금 그러니까 25절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보아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라고 하였다. 미가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평안히 못 돌아온다 이 말이죠.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멸망 그 저주를 그대로 이제 선언하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보십시다.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거 안 죽으려고 그런 거죠. 예. 변장하면 안 죽을란가 해서 변장을 했는데 어떤 병사가 쏜 활이 희한하게 날아가가지고 갑옷 그 틈새로 갑옷이 있잖아요.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틈새에다가 화살도 눈이 달렸어요. 눈이 달려가지고 정확하게 멸망합니다.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자,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멸망케 한 왕은 망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는 왕, 진정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 몇 번 나와요. 그게 이제 인간적 표현이에요. 인간적. 자기가 화살을 딱 쏘려고 막 딱 정조준을 해서 쏜 게 아니고 뭐 전쟁터니까 막 쏠 거 아니에요. 막 쏠 거. 근데 화살이 우연히 쏜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영매에 맞았다. 분필이 이렇게 없어요. 네? 네, 됐습니다. 이영매라는 게 갑옷이 있으면 갑옷 이렇게 하나가 있고 옆에 하나 있잖아요. 그거 사이가 이렇게 비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골로 들어가느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된 뜻이라는 거예요. 작정된. 죽을 아합 왕은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수단 방법을 써도 죽게 될 아합 왕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고 남쪽 유다는 범죄하고 어리석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남쪽 유다에는 언제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진짜 왕 중의 왕,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화살이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의 이영매로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뜻대로 뭘 하려고 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그 피를 핥고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7절 왕이 죽어 사마리아로 옮겨지니 사람들이 왕을 거기에 장사하였다. 사람들이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음으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대로 된다. 이대로. 그들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죽어야 될 아방을 멸망시키시고 죽어 마땅한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계승시켜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 일부일투족을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걸 합력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풍요의 길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그 행복과 기쁨의 길로 지금도 살아계셔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에게 두려울 것 없고 우리가 염려할 것 점점 없어지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방이 아무리 스스로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예정해 놓으시고 예언해 놓으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 남쪽 유다를 그렇게도 곡절하게 붙드시고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구약적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